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노래를 찾는 고요에서
말씀 역대상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24절로 43절입니다. 역대상 4장 24절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4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24절부터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부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이스마요, 이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불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서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족이 다 유다 족속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것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센과 돌랏과 부들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보식과 하살수심과 베피리와 사아리안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것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세밧과 야물렛과 아나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야비아의 아들 에우와 또 엘루에네와 야고바와 야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베손 시브리의 현손 여야야의 증손 야룽의 손자 시비 아들 시사인이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장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온인의 사람을 쳐서 진멸하여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의 자손들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르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지요. 또한 그에게는 동생이었던 디나라는 그러한 야곱의 딸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족보 가운데 간략하게 기록됐는데요.
이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고 먼저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은 자기의 동생 디나가 그렇죠. 세겜 땅에서 그 세겜의 성주의 아들에 의하여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의 동생이었던 레이, 즉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이와 더불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여러분 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꾸몄던 주동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세겜과 여러분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요. 이후에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가운데 49장 7절이든가요. 거기 보시면 이 시므온을 어떻게 말하고 하면 그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 시므온을 저주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라. 노여워한다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를 노여움,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한 시므온에 대해서 여러분 분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노하는 것 역시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고요.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모압 여인들과 여러분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 그때 하나님이 치게 된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혈기도 물론이요 음란도 가득했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요. 그 결과 시므온에게는 여러분 따로 땅이 분배되지 않고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속해 가지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굉장히 광활하고 넓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같이 터부살이하는 그러한 지파가 누구 지파란 말입니까? 이 지파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러한 용맹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혈기는 가득하고 분노는 많았지만 정작 뭘 없습니까? 그렇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 싸울 만한 그러한 여러분 용맹함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이 따로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유다와 함께 그 땅을 분배받아 어찌 보면 유다의 아래에서 설교로 따져본다면 유다보다 이가 아닙니까?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로 따져본다면. 근데 오히려 동생과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 동생이 여러분 행하는 그 가운데 보호받고 그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상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사가의 기록의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할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를 여러분 어떠한 역사인가를 자세히 알고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바로 긍정적인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무엇이 하나님께 복이었고 무엇이 하나님께 저주였는가를 바르게 배우기 위한 것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큰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3.1절 대통령 축사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글쎄요 그 말의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건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정당해버리는 그러한 표현인 것으로 느껴졌을 때 이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아닌데 물론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 일본의 그러한 여러분 식민지 통치 역사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침략을 당한 이유였다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어찌 보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걸 정확하게 그들을 봐야지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아 흩어진 민족이었고, 그들은 유다 지파에 여러분 예속되어서 그 유다 지파로 더불어 살았던 그런 더부살이었던 그런 지파였다라는 걸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두 가지 희한한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시몬 지파가 했던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은 히스기야 왕 때로 돌아가서 본다는 저 아래 좀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히스기야 왕 때쯤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시몬 지파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저기 41절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자, 38절 봅니다.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라고 나옵니다. 번성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2번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습니다. 2차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적은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였어요. 그런데 매우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9절 보시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어디입니까? 그돌 지경에 이르니, 이 그돌 지경은 어딘가 하면 40절에 뭐라 합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누구요? 함의 자손이 까닭이라.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이 거주했던 그 땅을, 바로 그돌 지역인데 그 땅을 누가 점령해버린 겁니까? 바로 이 시몬 지파의 여러분 가족들이, 그 종족들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그들의 양들을, 그들의 속들을 목양하는, 목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게 한 가지 사건이고요. 또 하나 사건은 여러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3절에 피시라에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누가 말입니까? 500여 명의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500여 명의 사람을. 그 이에 42절입니다.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바로 이시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에 가서 거기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아말렉의 종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를 쳐가지고 거기도 점령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함이, 그의 가족들이, 그가 이루는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난 그가 살았던 그 땅을 누가 차지한 겁니까? 시몬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예속되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비록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를 받아 흩어진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바로 대표적인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 지파 가운데 예속되어서 이 시몬 지파는 뭘 보았을까요? 유다 지파의 번성을 눈여겨보았을 것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를 여러분 보게 된 이 시몬 지파는 거기서 뭘 배운 겁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그냥 여러분 시몬을 저주한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그들을 예속시켰던 이유도 바로 거기겠지요. 뭡니까? 배워라. 네가 형이지만 동생에게라도 좋은 건 어떻게 한다?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석가들은. 그래서 유다 자손 가운데 속해가지고 시몬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비록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이죠. 분노하고 음란하고 그러니 저주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비록 아버지 야곱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그 맞은 애가 결국에는 유다 자손 가운데 함께 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 속에서 좋은 것을 깨닫고 배우겠는 이 시몬 지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용맹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당당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그들에게 더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여기 그돌 지역에 있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여 자기들 땅으로 목축하게 되고요. 또한 뒤에 나온 여러분 아말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과 관계가 이스라엘 관계가 참 끈질긴 관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골칫거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전면전이 아닙니다. 게릴라전입니다. 뒤에서 와서 치고 가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처럼 모세가 전쟁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그런 일들도 바로 아말렉과 전쟁. 근데 그 이후에 또한 다윗이 그런 아말렉을 치게 되고요. 먼저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도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지요. 43절에 빛이 나야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여러분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데 세일산으로 도망가 거기에 여러분 꼭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누가 시몬 자손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용맹함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출발은 저주였습니다. 시몬 지파. 그리고 너무도 안타까운 더부살이 그것도 동생네 밑에서 뛰어서 예속돼 가지고 거기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용맹함이 생겼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나갑니다. 그리고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들까지라도 그들이 해결하는 그러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나의 지금 처한 환경과 현실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내가 남들보다 더 어쩌냐 저쩌냐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 자손들이 여러분 가장 잘한 건 비록 아버지로부터는 야곱으로부터는 저주받아 흩어졌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동생네 집에서 더부살이 해야 하는가, 이러한 자신들을 바르게 보았던 시몬 지파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뭐 큰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깨닫게만 된다면, 그리고 나의 지금의 현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안타까운 건 이것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탓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어째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남들보다 힘들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삶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시몬 자손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저주할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둘째 딸을 저 넷째 아들 밑에 끼워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몬이 늘 거기에 이를 바득바득 달고 있었다면 과연 그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분명히 시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자녀들을 그렇게 등장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뭘 말합니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여러분 앞서 말씀했잖아요. 예, 38절에 바로 번성했지나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의 출발은 정말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아 작은 지파에 불과했지만 훗날 어쨌단 말입니까? 그들은 번성했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상당한 여건이 그들에게 좋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큰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느 관점에서요?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아주 작은 그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크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부여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 어떤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더 크고도 더 놀라운 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축복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보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을 바르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바르게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몬 지파처럼 비록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어쩐다고요? 창대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용맹함, 이들의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싸워 나가서 이기는 그러한 삶,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지,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인생 달라집니까? 아니요. 인생 망해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 지파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에게 여러분 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매인받되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들,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이로와 힘을 얻고 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시몬 지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게 주님,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따로 할당과 합당받지 못하고 동생했던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 곁에 더부살이했던 그러한 아버지 실세였습니다. 저주받아 흩어진 지파였습니다. 허나 그들이 여러분 용맹함을 갖게 되어 함이 하나님 아버지 거주했던 함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그러한 아버지 목양지 목초지를 또한 아버지 거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걸칫거렸던 아말렉을 침멸하여 세상을 점령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아버지 그러한 시몬 지파의 흔적을 오늘 우리가 전국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지금 어떤 환경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냐 못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도 나으냐 못 나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다시금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사람과 그 어떤 상황에 매이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올라온 귀한 심령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 평강성북교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더 당당하게 전진해 나가며 영원 구원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가 처해있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매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우리 삶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를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주의 능력 가운데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강성북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금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바르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근정 마을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여단 가운데 주님 마음껏 자랑하여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이 재단 되도록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귀한 가슴답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 4월 9일 아버지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로 원하오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없을까요?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은 없을까요? 이웃들은 없을까요? 그것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어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새학기에 또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학년에 더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학교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어디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삶과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능력에 구원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8시 반입니다. 우리 12제자 코인원이와 귀한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자신 하나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나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시몬 집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작고 초라한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아 흩어지는 그런 아버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집사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인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번성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매 주님 우리 아버지 현실이 어떠든 간에 우리의 사랑과 처지가 어떠든 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이 환경 이 사랑을 나무 쓰지 아니하고 영계 묶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 나 자신을 바르게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나 자신을 바르게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서 내 삶을 하나님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오직 능력의 주님 오직 권세의 주님 오직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라한 저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흩어진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맹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재 가치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되고 안된 아버지 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렵고 어려운 아버지 그런 내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억울한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돌아본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약한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현실과 나의 환경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 나의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내고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 들춰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능력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서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깝고 어리석은 저희들 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 내 삶의 어려운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매여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고 참된 아버지 만족과 감사가 없고 기쁨과 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시몬 지파를 생각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너무도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너무도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다니 아버지가 나를 동생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부살이 시키다니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은 아버지 시몬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신들을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 영맹함이 있었고 그들에게 아버지 민족을 위한 아버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변화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내 삶을 아버지 힘들게 하고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억울하고 낙심되고 괴롭고 아버지 실망되는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놓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문제 앞에 나를 아버지 세워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전주전도 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흩어진 자요 나는 초라한 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 자신을 아버지 발견하여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더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 삶을 불편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억울함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서지 못한다면 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이 억울하고 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너희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추하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버지 꽁꽁 앓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로지 나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나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이제 또 새학기가 시작해요. 학교생활이 시작했는데 주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든 간에 저들날마다 날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인생인데 나 앞에 하나님 붙들려 있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와 맡겨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는 그 복되고 멋지게 주님 아버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아픔 없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 요양병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기며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 육신의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를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부지사는 아버지 3월 7일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거룩되어서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에 지치고 낙심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괴로워하고 실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원합니다. 그 문제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9일 부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저들을 더 귀하게 섬기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의 교회가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금년에도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의 가정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직장 사업 농사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수행하셔서 아버지 영광의 도구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서울을 아름다운 아버지 도구들로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생각을 덮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오늘 아버지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많은 아버지 목사님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 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사자들을 기억하시사 주여 저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누리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